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을 위한 생명의 빛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드디어 이제 선교 현장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선교에 대한 것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정도로 선교에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시켰던 분들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이 바로 그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 전체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짐을 알리는 의미를 갖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첫 선교 사역이 진행됩니다.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흑암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으로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증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50절까지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집중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소원인 선교 중심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는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강조되는 내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구원을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주님을 대신해서 이방의 빛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지금이 바로 세상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끔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될 시간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선교사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메시지 확립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경에는 3번에 걸쳐서 중요한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 장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도 스데반의 설교에도 바울의 설교에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이들이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에 무엇을 언급하느냐? 핵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언약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두 번째가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강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4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집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통치하실 왕, 이스라엘의 해방자, 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그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속에 십자가, 장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하였다. 그냥 허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증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 대한 것을 바울은 근거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 왓츠앱으로 어느 할머니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왔냐면 당신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어떤 교파고 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단의 분위기도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집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거기다가 대신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쓰여진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모르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과 집중되어져 있느냐, 무엇과 연결되어지고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한다, 말씀을 나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메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지요. 아예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나의 메시지,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딱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처음 여기에 우리가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넵스키대로에 있는 그 스웨덴 그 문화원 그 안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전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하느냐? 와 보라. 차 한잔 마시자. 그리고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은 뭐였냐면 교회 가라. 당신이 시간 되면 교회 가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던 전도한다고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차 한잔 마시자, 커피 한잔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뭐가 없었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됐던 긴 시간이 됐던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주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립이 안 돼 있으니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보내고 무의미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도 누려야 되지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요. 그 망대의 이유가 뭡니까? 왜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빛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빛을 더 세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집중된 나의 메시지를 확립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빛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전체에서 보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현장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42절부터 우리가 45절까지 내용 보면 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다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바울의 복음 전파는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더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 중에도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함과 함께 반박하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시기함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기함,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 내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사람 말만 듣는다. 이 사람에 대한 시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시기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단이 시기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나도 저들과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못하게 만들지? 이런 시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그 마음을 주느냐? 사단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다 아는 얘기, 이미 내가 들어본 얘기, 내 생각이 이미 거기 딱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가려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왜 너희들이 방해하는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거 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어. 그러나 바로 당신들, 선택을 받고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축복을 누구에게로 돌리셨느냐? 이방인들에게로 돌리신 것이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 너희 잘못이다. 복음을 주었음에도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정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배격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이 그 축복을 차버린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다른 모든 민족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돼.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어떤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배격합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저들은 복음 들을 자격이 없어. 근데 막상 복음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자체도 배격합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네가 아니야. 우리는 정치적인 왕, 우리를 해방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야?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배격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배격하고 나니 복음의 그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우리가 자꾸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부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받을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우린 그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응답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렇지요.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복음을 거부해버리니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특징은요,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어느 교회, 특정한 어느 장소, 특정한 어느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특징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확산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49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퍼지도록 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바로 선교라는 언약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증인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선교의 증인 되실 말씀을 여기 또 하고 계십니다.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 7절도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이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의미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운 자들을 불러내어서 그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아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요, 메시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건 바울만 또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너를 증인되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를 세워서 땅끝까지 너를 통해 구원을 베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나에게 적용할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배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도, 그리고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와 현장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붙여왔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를 이방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슬라브권 민족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이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전도자,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전도자, 하나님 앞에
이 빛을 증거하는,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내 삶을 망대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빛의 망대로, 생명의 망대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세워나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상황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시간표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혼도 만들어 놓으시고 딱 준비 다 해놓으세요.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축복받은 자,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이방의 빛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빛으로 예비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작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